반갑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대상들도 있고 인연들도 있고 상황도 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에서 또한 변하지 않을 수 없고 변화하면서도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초점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적절하게 변화하면서 적응해 나가노라면 행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과 덕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 복과 덕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세 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제법 본무생 공무유자성 미혹 제인연 이위 요생멸라 무아이미 타불 제법 은종무생이라 모든 법은 본래 태어남이 없는 것이라 공무유자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공하여 자성이 없는 것이더라. 그런데 미혹제인연 어리석어서 모든 인연에 어리석어서 어디에 어리석느냐 모든 인연이라는 것은 원인과 환경입니다. 그 원인과 환경이 바로 인연입니다. 거기에 미혹해서 어리석어서 미혹했다는 것은 유혹되어서 거기에 물들어 버려서 거기에 점령당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대상에 휩싸여서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고 그러면서 피곤해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이위유생멸이라 이것을 생멸 나고 멸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째깍째깍하는 그 찰나 동안에 계속 일어나면서 없어지고 일어나면서 없어지고 일어나면서 없어지고 이 모든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가 똑같이 생멸하고 있습니다.
생멸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하는 생멸의 과정에서 점이 마치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듯이 하나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모든 생각과 물질의 변화 양상이 하나의 점으로서 전부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인데도 그것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폭포수를 보면 큰 폭포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쏟아지는 물줄기가 하나인 것 같지만 미세하게 보면 그 미세한 물의 연결고리가 서로 간에 이어져서 그 지형적인 그 환경에 따라서 쏟아지다가 보니까 하나의 선으로 함께 쏟아지지만은 그 물 자체 하나하나는 전부 낱낱이 더불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이 혹은 10,0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분상이 각각이지만은 마치 하나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망상도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만은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망상의 세계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화되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법이라는 것은 무생이기 때문이다. 그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면 거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물체의 비춤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마치 거울이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울은 가질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소유함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비추어지는 그 물체의 변화에 따라서 거울은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뿐이죠. 우리의 마음에 본래 청정 자연의 진여 성품이 마치 거울과 같다고 해서 심여명경달아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하고 육조 해능스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처님 역시 깨달고 보니까 일체 생명, 모든 생명들이 괴롭게 살고 생로병사에 얽매여서 신음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본래 없는데 전부가 다 업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끌려다니고 유혹되다가 보니까 자기 자성을 잃어버리고 빨리 비워버려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쌓아놔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신음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지워버리면 해결될 것을. 그래서 지워오는 방법, 그게 바로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자연 현상을 깨달았을 뿐이죠.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라는 말은 안 맞아요. 원래 인도에서 브라만 신이라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 브라만 신에서
일체 만물이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사람도 되고 강아지도 되고 저 온갖 생명들이 전부가 다 브라만이라는 그 청정의 신에게서 분화되어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소유물이다. 그래서 브라만 신하고 하나가 되면 범아일려라.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인도의 사유방법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브라만이라는 창조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분화가 아니고 모든 생명의 개체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브라만 신격이 있듯이 그 인격, 생명권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존엄성이 있고 자체의 근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래 청정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브라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은 존재, 똑같은 형태,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모두가 다 성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을 수 있는 위대한 바가밭 부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본래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이 다 깨달음의 성품, 부처가 될 수 있는 기능,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요 평등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도 각각 한 표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투표를 해도 각자 한 표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2표 찍으면 안 되잖아요. 한 표밖에 없거든요. 대통령도 한 표고 거지도 한 표고 장사꾼도 한 표고 모든 사람이 한 표밖에 없어. 그게 바로 부처님의 의미요.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행세해야 되는 것이지. 우부마음 분별이라 어리석은 범부는 분별심으로 인해서 이심이 현심이라 그 분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외색이라 밖에 있는 어떤 물상, 밖에 있는 물질의 현상계에 내 마음을 이탁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실무소유라 실제로는 자기 자성의 본성에 있어서는 소유할 것이 있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성 청정의 진여 자성에는 걸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같이 그 이치를 체득해서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한 철염상정, 연꽃이 진흙탕에서 우물 튀어서 물을 통해서 씻고 물 위에 피어났지만은 그 연꽃 잎에 물이 묻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는 연꽃과 같은 그런 청정한 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정한 자성에는 모든 것에 모든 사물에 누구와도 더불어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덕무량이라 부처님의 덕성은 무량한 것이다. 어떤 생명하고 어떤 사물에 어떤 상황에 겹쳐지더라도 함께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색상에 집착하게 되면은 벌써 자기 자성이 거기에 코팅되어 가지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열리나? 이렇게 뚜껑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밀어붙이니까 열리네. 야, 이건 보이차 같은 차네요. 보리차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녹차인데요. 한국 녹차가 아니고. 그런데 맛을 보니까 알지요. 왜 맛을 보니까 아느냐? 이 맛이 내 마음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맛을 본과 동시에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되지 않는 어떤 정보는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즉 보면은 아이고 예 스님, 어떤 사람은 또 나보고 아이고 교수님 그러거든요. 불교 텔레비 한 번씩 나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법문을 해놓으니까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가다가 보면은 식당에 가도 그러고 곳곳에 가면 걸려요. 아이고 법산 스님 아닙니까? 그래. 나를 어디서 봤습니까? 했더니 텔레비에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건강경 읽는다고 자꾸 해놓으니까 어쨌든 어디를 갔는지 건강경 읽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경을 읽고 건강경 읽으면 좋다고 내가 그랬더니 어디 가면은 아이고 스님 건강경 읽는 것 때문에 저도 건강경 읽습니다. 제가 스님 법문 듣고 건강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 읽으세요. 좋지요. 예. 자꾸 읽으세요. 신모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마갈약 바루기지 제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8일을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고 잊어버린 것도 찾게 되고 그렇게 좋은 복력이 이루어지는데 건강경도 신묘장구 대단하니 읽듯이 계속 읽어버려야 되네. 그게 무슨 수보리가 뭔지 안욕따라가 삼약 삼보리가 뭔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뭔지 그거 낱낱이 해석해가지고 하려하면요 그 문구 억구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읽으면 돼요. 이먹고 하는 사람이 이먹고 찾으면 되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을 그 한마디만 계속 마음에 담고 마음에 그리워하면 되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생겼을까? 눈썹은 왜 저렇게 고울까? 손톱에는 무슨 매니큐어를 그때도 매니큐어가 있었을까? 하고 무슨 이 생각 저 생각 해봐요. 마음에는 벌써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날 소개할 때도 오만독 할 때 여기 그 축하 법회 한번 했거든요. 그때 합창단 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멋지게 했거든. 그때. 그랬는데 6만독 할 때 주지스님 합시다. 그때까지 주지스님 하면 합시다. 그랬거든. 또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예 했는데 6만독 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 주시니. 그래서 6만독 법회를 여기서 못 했습니다. 못하고 연화원이라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일요일 날만 가가지고 눈 감고 기다리는 사람, 귀 막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30년 됩니다. 그때 3만독 기념 법회를 원학스님 주재할 때 점자 건강경을 해가지고 점자 건강경을 해서 그 시각장애인들하고 여기에 와서 그때 안내견도 들어오고 그 안내견도 들어와서 건강경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법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 하고 했는데 지난번 6만독은 그 청각장애인들하고 그래서 건강경을 조그마한 법당에서 오롯이 그래도 기념 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달에 했는데 1월, 2월, 3월, 4월, 이제 6월, 7월 달 됐는데 그동안에 6만독 하고 나서 2만 9천독 했는데 오늘 저녁에 잘 가서 하면은 3천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내년 후내년이면 이제 7만독 될 건데, 야, 잘 올라가요. 7만독 될 건데 7만독에는 혹시 알 수 없지만은 항상 변화하는 사회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7만독 하기 전에 내가 갈는지 또 내가 10만독 하고 간다고 그저 염라대왕한테 기다리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동안에 가자 하면은 또 가서 빨리 바꿔가 나올 끼고 어쨌든 내가 10만독은 하되 만약에 그동안에 그만 건강경에서 한 소식 해가지고 헥! 해가지고 문이 착 열려서 내가 바뀌 보면은 건강경이 뭐 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끝났다 하고 뭐 염라대왕한테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와서 인사해라 하고 할 정도지만은 하든지 마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마음에 해탈심을 가지고 싹 벗어나게 되면은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경이라는 그 방편을 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털어내고 또 털어내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 돼요. 원명 주지스님이 조계사 주지할 때도 건강경도 해가지고 건강경 사경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그렇거든요. 봉원사 와가지고 또 건강경 이 주지스님이요 아주 잘해요. 그 전에 저 사마사 주지를 했는데 사마사도 그거 갔거든요. 그 사마사 주지하실 때 그때 또 갔더니 그거 해가지고 저 동해 문화회관에다가 내보고 또 법문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또 법문 한번 했죠. 건강경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주지스님도 인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내보고 오늘 또 갑자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니까 반갑죠? 세상에는요, 내가 이 건강경 공부하면서 요새는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노자 장자니 이제 이런 강의도 좀 유튜브 요새 들을 게 많아요. 그걸 듣는데 우리 지수하풍이 불교에서 4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지, 흙, 흙하고 수, 물하고 화, 따뜻한 태양 기운, 풍, 바람 기운. 그런데 이 지수화풍의 4대를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인도의 본래 인도 철학에서의 이 우주 행성의 구성 요소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식수 행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행하는 방편으로서 기본적인 그 사상들을 원용을 해서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탐욕심과 성질내에서 뽀득뽀득하면서 불편한 그런 점을 버리게 하는 그렇게 해야만 어리석음이 지워진다 하는 의미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수화풍도 본래 인도 철학에서는 다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부처님 전에부터 있는데 어쨌든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4대 육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에는 보면요, 제가 옛날에 모대산에 탄원스님한테서 주역도 다 배웠거든요. 노자장자도 배웠는데 요새 새롭게 또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내가 대만에 가서도 또 노자장자를 또 배웠어요. 요새 또 보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역에는 금목수화토가 있거든. 오행이 있어. 오행. 금목수화토가 태극에서 음과 양의 양위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서 좌우가 생기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찬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이게 전부 음양의 돌입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이 바로 금목수화토라요. 금목수화토라. 금하고 토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 금생토야. 토생금이야. 토에서 금을 캐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불하고 바람하고 이렇게 있는데, 물은 하늘로 올라가야 또 새로운 기틀을 잡아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데, 물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화가 상극이지만은, 물과 물이 상극이지만은, 불이 기운을 넣어주지 않으면 물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빨래 해놓으면 말라지죠. 빨래 해면은. 요새 습기가 많아가지고 잘 안 마르는데, 빨래를 말려주는 것은 무슨 기운입니까? 불기운이죠. 불기운에서 말라지는 수기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응고되어서 다시 뭉쳐져서 눈도 되고 비도 되어가지고 내려오죠. 그럼 구름이 저게 물이거든요. 구름이 물이요. 구름이 흘러가는 것은 누구 덕택입니까? 바람 덕택이죠. 바람이 없으면 구름이 못 움직이요. 물이 흐르고 싶어 하지만은 땅이 이렇게 경사가 없으면 물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흙과 물과 바람과 이런 관계들이 전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 생태계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네가 없어야 내가 잘 살지, 너는 내가 없애줘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잘 산다, 이래 돼야 돼. 그래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해야지.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서로 주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죠.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주려고 해야 돼 자꾸. 그래 보시도 자꾸 논아줘야 되는 거라. 베풀어줘야 되는 거라. 가지 있으면 안 돼요. 정체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 이 세상이 있지라는 것이 주고받고 오고 가고 서로 더불어서 왼손바닥 오른손바닥이 이렇게 딱 마주쳐야 소리도 나고 같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네가 무슨 필요 있나, 나는 왼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은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이 역할을 못하고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양이 딱 반입니다. 요게 정수리서부터 요를 반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음양이. 그래서 중풍이 들면은 반만 못 쓰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 손 한 팔만 딱 반이 못 씁니다.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이거 한쪽이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풍을 맞았다 그러거든. 바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기울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야 거기에 저울 때가 맞아지는 거예요. 균형을 잃게 되면은, 편중되면은 거기에서 병이 생기는 거라. 사회 병통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가불급은 안 되거든요. 모자라거나 과한 것, 넘치는 것은 안 좋다. 그건 병이 생기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애기도 어른도. 오늘 애기들 노래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나는 어디 녹음해가지고 나오는가 했더니 애들이 와서 그 애기들 노래소리 들으니 얼마나 생기가 돋아나는 것 같죠? 생기가 돋아나는. 그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기와 어른, 가난한 사람과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서로 그 본래의 자성은 청정한 것이다 하고 서로 같이 더불어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때 저 어디로 가는데 순다리카라는 그 불을 모시는 그런 이 수행자가 있었어요. 인도에는 여러 가지 그 철학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파 철학이 있지만은 96종의 애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법을 이제 논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침 그때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다리카라는 사람이 자, 이 제사를 지내고 고향물을 전부 논아둬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고향을 드려야 가장 공덕이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같이 보이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 눈에는 뭐 부처님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존경하는 사람 딱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승님하고 물은 겁니다. 우리가 다니다가 보면은 그래요. 나도 어디에 가보면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가 아이고 스님 큰 신임 보통 신임 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깜짝 놀래. 그러면서 또 노트를 또 하나 내면서 여기 한마디 좀 적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꼼짝없이 그래도 한마디 적어줘야 안 됩니까? 사인을 한번 해주라고 그런 말이야. 해주고 그러는데 택시 운전수도요 아주 지식인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 딸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기 아들 딸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저기 삼양동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이 선풍기도 개우 돌리고 하는 그런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들 딸들을 보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그대로 애들을 데리고 있으라고 했다는 거라. 석 달만. 그러고 딱 맡겨놓고 너는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대로 살다가 나오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조금도 먹는 기고 자는 기고 별시를 게 해주지 말고 그대로만 해주시라고 신신부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석 달을 더 견디고 나왔는데 애들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해도 하고 지 알아서 하고 그동안에는 뭐 맛없다 맛있다 뭐 부모의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뭐 툴툴거리고 하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든지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딸은 미국 회사 취직을 하고 아들은 은행에 취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택시 운전수 해가지고 이래 뭐 잘 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얘기 들어오니까요. 택시 운전수가 교육자야. 대단한 분이라. 그러니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다리카가 어떤 사람에게 고향을 올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스승 같은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출생을 묻지 말고 행실을 물어보아라. 출생을 묻지 말고 그 행실을 보아라. 하는 짓거리를 보아라. 불은 땔감에서 생기는 법이라. 땔감이 좋으면 불이 잘 붙는 거예요. 땔감에서. 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거룩한 이로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굳고 부끄러운 마음,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자제하면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대단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문이 천하는 아주 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사성계급이었거든요. 쿠샤트리아 왕족이나 슈드라 베이샤 저 천민이나 장사꾼이나 똑같은 생명권이 있어.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들이요, 차별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 편 저편 가르면 안 되거든요. 전부 이 세상은 다 차별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교회 가서 아멘 찾아서 거기에서 용서만 빌지 말고 절에 와서 참회를 하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거룩한 이로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마음에 거룩한 생각을 하고 굳은 신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뉘우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하지 말고, 저는 평생을 살아도 후회 없이 삽니다. 다만 참회를 합니다. 아, 잘못됐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업장소멸에 참회가 바로 정진이요 기도요 참선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하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향을 바쳐라. 복과 덕을 구한다면 그들에게 고향을 올려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 때, 백중날 큰 스님들에게 고향하고 선방에 있는 스님들에게 고향 올리고 그럽니다. 수행자들에게 고향 올립니다. 그것은 스님들이야말로 맑은 정신으로 모든 욕심과 탐욕, 분노와 시기심을 버리려고 하는 간절한 굳은 신심으로 무소유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향을 올려서 우리에게 그 공덕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고향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중날이 성보절이라고 합니다. 성보절, 스님들을 고향을 올린 날이야. 그래서 성보절을 맞아서 그 수행한 스님들이 조상과 유주무주 고원들을 저렇게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연부를 하고 고향 올리고 법문을 하면 이 영가들이 그 정성을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의 세계, 본래 자성의 청정한 진여의 성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괴로움이 없고 즐거운 자리, 그게 바로 극락정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중기도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백중기도를 하고 고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고향을 잘 올리고, 스님들이 어쨌거나 연불 잘하고 축은 잘하고 기도 잘하고 잘해서 이 세상을 밝혀주는 아주 그런 수청주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따라하겠습니다. 그것도 따라해야 돼요. 뭐 올렸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면 안 되고 같이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엊그제 시를 하나 지었는데 마지막으로 시를 한 수 읊어줘야죠. 시 제목은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 꽃이요. 지워지지 않는 꽃. 이제 어제 아침 있던 꽃 오늘 보이지 않네. 그래도 내 마음엔 지워지지 않았네. 오늘 아침
만난 꽃, 고운 미소, 밝은 향기, 그냥 이대로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으리. 끝입니다. 이 시를 왜 지었느냐? 아침마다 이제 제가 그 시답전이라는 통도사 시답전이라는 데 있는데 고향으로 가려면 한 5분, 7, 8분은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갔다가 고향하고 저 밑에 저 다리 있는 데로 해서 저 그 길을 따라 내려가서 그러면 선자바위를 해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한 3,000보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 길가에 꽃이 있어요. 또 보살님들이 꽃을 잘 가꾸어서 사시사철 꽃이 핍니다. 겨울에는 꽃이 없는 것 같지만 동백꽃도 있고 찻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설찻꽃. 그런데 그 꽃이 어제 있던 꽃이 벌써 오늘은 지워져 버릴 꽃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꽃도 또 내일이면 지워지겠지만은 어제 꽃도 영원히 내 마음에는 그 향기와 미소가 남아있고 오늘 이 꽃도 내 마음의 향기로 지워지지 않으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꽃을 보고 항상 꽃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를 보면서 어린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노인을 보면서 저 노인도 옛날에는 꽃 같은 노인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었을까? 나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온다고 머리를 싹 이렇게 갖고 왔지만 머리가 조금 길어나면은 허옇고 수염도 하얗고 그래요. 그래서 싹 깎아버리니까 깨끗하지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잘 낳아줘가지고 이래 쭈그러진 데가 없어요. 머리카락도 아주 부드럽게 낳아줘가지고 그저 이래 살살살살 밀면은 하나도 상처도 안 나고 이렇게 잘 깎여져요. 그래서 머리 깎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나를 참 잘 놓아줘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감사하는 생각, 모든 주어진 인연들에게 더불어하는 인연들에게 향기로운 생각, 아름다운 미소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부처님같이 항상 즐겁고 명랑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정토사회의 불자가 시민이 우리 가정이 될 것이다는 염원을 함께 하면서 오늘 법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